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체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소유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어디에 정착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눈만 오는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저는 조명빨도 비치고 이렇게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걸 우리는 개방된 하늘을 하는데, 하늘이 그냥 멍청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방돼 있어요. 원래 보통 상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뚜껑이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어느 세상에 어느 구석에 가도 다 하늘날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땅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땅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세상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중심점이 없다는 것, 중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 되면 그 서울에 갔던 그 자식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또 철새들처럼 내려온다고. 나는 이렇게 고향 가니까 이씨 나는 마음이 편해. 정종 한 병 대병 하나 사들고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 만나고 또 산소에 가가지고 또 소주 뿌리고 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큰딸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또 벌초하고 그럴 때 왠지 마음이 편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 아니게 자기 태어난 것을 이 우주의 중심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우주의 중심점으로. 그래서 고향을 떠나버리면 왠지 섭섭해지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 그때 그 시절의 낭만에 젖어보는데 이 귀소 본능이라 인간은 뭔가 되돌아오는 본능이 있는데 그 되돌아오는 그 지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출생의 비밀, 내가 출생의 비밀을 이거 묻어버린 채 내가 어디서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제자리 뛰기 하는 식으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제자리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볼 때 우리 고향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사입니다. 이 성경은 진짜 우리 고향, 저 촌에 말고 선산에 있는데 말고 말이죠. 진짜 우리 고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들이 살았던 인생 경험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먼지가
여러분 그 이사하고 난 뒤에 며칠 한 몇 달 이사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면 온 천지에 먼지가 소복에 쌓여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벗겨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컴퓨터 고장 났어요.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장로님 자제분이 지금 어제도 밤샘이 하고 토치다가 퍼졌답니다. 지금 오늘 삽성 모였는데 오늘 콘치겠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무리가 가가지고 뭐 본인이 퍼졌어요. 본인이 퍼져 했는데 컴퓨터 고칠 때는 컴퓨터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리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컴퓨터 갈빗대, 컴퓨터 힘줄, 실필줄, 컴퓨터 내장들이 안에 들어있죠. 보기에 흉측하죠. 무슨 희한한 기계들, 납작한 그 반도체 기계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이게 컴퓨터 이게 껍데기 같은 것을 위에서 강제로 이게 벗겨냅니다. 이게 뜯어내요. 쭉 뜯어버리면 평소에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내 내부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감추고 있었던 몰래 감추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성경 앞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이거는 내장이고 간이고 이건 설계고 이거는 심장이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3% 하면 먹거나 보이지만 만약에 이거 머리 두뇌 해골 이걸 만약에 뼈를 맞아 뜯어낸다면 이거는 그 명란젓 내지는 그걸 잠깐 지금 그 용어가 생각나는데 거기 그 통대고 끄집어내면 나오는 게 있잖아. 내장, 하얀 내장, 곤. 하여튼 제가 어디 광주에 검주를 갔더니만 김원수 사람이 제발 사투리 쓰지 말았고 당부를 해야 돼. 할 수 없는데 뭐 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 한번 뜯어내보자. 그런 물질적인 것을 뜯어내버리면 안에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나와요. 탐욕과 추억과 시기와 엄난과 온갖 우상 숭배와 질투와 미움과 이것들이 그 안에 안 들키려고 애쓰면서 소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는 그걸 감추고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 발라요. 또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남 대할 때는. 예. 그리고 사람이 그 반듯하고 정돈돼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경건해 보이죠. 그걸 성경에 와서 우리 컴퓨터 껍데기를 뜯어내듯이 사정없이 준다 다 뜯어내버렸어요. 뜯어내버리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만 소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껍질을 뜯어내고 쓰레기가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갈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안 뜯겨서 그래요. 누가 뜯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자기의 내부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착한데다가 여기서 뭘 하냐면 위에 이쁜 색깔로 경건이나 이름의 색깔로 교회에 다녔다는 거 그것이 하나의 또 성과급이 되어가지고 훈장을 달듯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냥 옷만 갈아입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놨습니다. 이 뜯긴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성령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오니까 자기가 뜯겨야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죽을 때 되니까 강제로 뜯기는 사람이 있어요. 강제로 다 뜯겨가지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 나왔어요.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그 총신 교수인데 교회사 교수인데 온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가면 또 돈 많이 주거든요. 그 예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부흥회 하면서 한국교회 부흥회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려주는 그런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그 2가지 암에 걸렸어요. 졸지에 2가지 암에 걸리가 탁 눕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간증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그동안
완전히 사기였다. 예. 나는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 같은 사람들,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나를 뜯어내시는, 통째로 내 가빌떡을 다 뜯어내시는 주님 앞에 선 적이 없었는데, 웬 은혜인지 저에게 암을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암인지 모르, 두 가지 암이에요. 암을 주셔가지고, 남자니까 설마 자궁암은 알 거고, 암을 주셔가지고, 다 뜯기고 난 뒤에 보니까 세상에 내 죄가, 살아오면서, 60 가까이 됐어요. 살아오면서 50 중반 됐어요. 살아오면서 죄가 곤이, 아까 있는 그 통대고 곤 있잖아. 소하게 그대로, 하나도 누가 안 가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부흥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걸 감추고 덮치고 그걸 고유고 한다고 그동안 참 위선적인 행동 많이 했죠. 그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2장 8절에서 2장 8절이죠. 8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좀 되면 이 기절을 많이 암송도 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목을 저와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요것만 생각나죠. 구조. 예. 하늘의 구조가 우리를 덮쳤구나. 하늘의 구조. 소뚜껑, 아주 큰 소뚜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만 사는, 우리 식구만 있는, 우리 인간들만 폭닥거리는, 족닥거리는 이 세상에 큰 하늘에서 소뚜껑 같은 와가지고 이걸 통째로 덮어버리면 우리는 졸지에 하늘의 구조에 갇힌 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구조에서 갇힌 셈이 되고, 그렇게 구조에 갇히게 되면 그 구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부터 땅에 있는 것을 그 위선을, 껍데기를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뜯어내는 작업이죠. 어떤 사람은 뜯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뜯기려고 반항하다가 지옥 가고, 그런 아주 요란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요, 특히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을 그동안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접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요번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술 덜 마시겠습니다, 자꾸 지키겠습니다, 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우리는 말씀이 뭐고 지킬 것도 없어, 그냥 덮친다, 이 말씀이 그냥 덮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덮치는 거예요. 어떤 촌이 아니죠. 서울의 골목길에, 아주 커브길이 심한 골목길인데, 세탁소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벌써 3번째 차가 와서 박았답니다. 이게 골목길에 모퉁이에 이래 세탁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취된 차량이 마취된 게 아니라 운전사가 마취되겠죠. 운전사가 와서 받고, 고쳐놓으면 또 받고, 이 연중 행사예요, 연중 행사.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세탁하다가 완전히 가게가 부서지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구조에 의해서 처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고이 쌓아놨던 어떤 규칙 같은 거, 스케줄 있잖아요. 월요일 뭐 하고, 화요일 뭐 하고, 수요일 뭐 하고, 딱 규칙 핵대로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반듯한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누가 내보고 뭐라고 해. 누가 와서 이야기해봐. 나는 반듯한 인간이야.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구조가 하늘의 구조에 의해서 들이박아버리면 그런 구조가 남아있을 때 다 깨지죠. 다 깨지면서 고마운 것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편하다 라는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선물이 그 내가 만든 깨어진 자리에 고스란히 그냥 소복이 남겨져 있습니다. 외부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날 때 내비게이션 들고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날 때 만나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못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동방박사에게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별이 인도한 대로 가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원할,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줄 구세주가 그 아기 모습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만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성도가 천국 가는 방식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하여튼 전서고 거기 있습니다. 보면 우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생중계야 되니까 거짓말.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방박사에게 떠올랐던 샛별과 같은 샛별이 떠올라야 우리는 하늘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덮친 구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샛별 별이 안 떠오르면 우리는 명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어디로 가면 내가 태어난 자리로 가요. 어디냐면 고향 성산 있는 곳으로. 소주 한 병 들고 어머니 잘 계십니까? 이래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난 출생인살이는 우리의 선상에 있는 곳에, 우리의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본적, 성도의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거는 하늘의 구조에서 내려온 그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그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샛별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식을 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왜 우리가 찾아가지를 못합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4절에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타 치면서 논다고 크리스마스 날 기뻐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기쁘냐 하면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누가 기쁘냐 하면은 우리를 선택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어넣어놓고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그 동네에 그 가게 앞에 보면 뽑기 인형 뽑기 할 때요. 돈 200원 주고 돈 500원 주고 인형 뽑고 쉽게 뽑을 때 작은 그 크레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할 때 크레인 조작해가지고 인형을 탁 움켜져가지고 위로 끌어올릴 때 인형이 기쁘겠습니까? 돈 집어연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 크레인의 실내가 위에서 온, 난데없이 위에서 온 구조죠.
하늘의 구조가 인형을 딱 낚아채서 올릴 때 누가 기쁘겠습니까? 인형은 아슬아슬합니다.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 선산에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명절도 가는 이거는 내 고향이 출생한 고향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저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아슬아슬하게 내가 이게 위태한 게 아닐까? 내가 이거 광신도가 아닐까?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뭔가 불안감을 갖는단 말이야. 불안감. 그게 이제 오늘 뭐 본문의 무서움인데, 이거는 낯선 환경이고, 이거는 예상 못한 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 못한 조치인데, 그 조치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던데, 내 그 계획한 것 위에 뭐가 덮쳐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로 이미 빨간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그 카페트를 따라가면 천국까지 꼬리하는 그 카페트가, 말씀이라는 카페트가 쫙 이렇게 깔려있는 겁니다. 예? 영화제 할 때 그 스타들이 여사처럼 원피스 입고 가면 그것만 카페트 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 말씀이라는 카페트가 깔리면 가는데, 밟으면서 그 카페트를 절어 밟고 가시옵소서. 카페트를 밟을 때마다 뭐가 터지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 조명빨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포착된 사람, 하나님께 납치된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다그치지 않겠다.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묻지 않겠다. 왜? 평화로우니까. 피곤한 고개를 들라, 이런 소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늘 설교가 지금 이제 본론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뭐가 지금 궁금하냐 하면,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 표적이란 말은 사람 손을 경유하지 않은 것, 사람 손에 나오지 않은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도 전체가 사람 손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정부 행정에 부서가 있고 각종 하는 일이 있는데, 어때 그 물건을 따내는 것도 바이어를 만나고, 이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발생된 그 무엇,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미처 모르는 출생의 비밀을,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등장한 어떤 분, 그분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출생의 비밀. 나의 출생은, 내가 아는 출생은 뭐냐? 내 고향은 경상북도 달성군 농공이 돼. 내가 아는 것은 그까지만 안다는데, 그까지. 그리고 이 경주 이시의 어떤 집의 그 가문이다. 산수공파, 소림파 이 종류가 아니고 경주 이시 산수공파,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러한 출생의 비밀보다 더 원래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적인 것은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도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10살 살아도 죽어야 되고, 90살, 100살 살아도 다음날 되면 항상 죽을 대상이 되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출생이 있었기에, 출생의 비밀이 어떠했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를 알려주는 진짜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니하고 친하게 지내자, 평화로다 하는 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앞뒤도 분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뭐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참 장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곳에 가기 때문에 장하습니다. 뭘 가기는 어디 간단 말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다 알고 왔습니다. 뭐요? 뭔데?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앞으로 차차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악수하고 즐거워하는 거. 지금 이런 정말 허황된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중에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어떤데? 뭐가 어때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산다고 돈 번다고 산다고 미처 몰랐던, 나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기에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느냐. 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는 영원히 안 죽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비밀까지 아울러서 당신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좋겠네요. 기쁜 소식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기쁜 소식인데 어쨌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정은 당신이 행한 것하고 상관없이 그저 주게 되어 있어요. 그저 덮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뭘 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난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나는 내 것만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난데없이 축하합니다. 다행스럽네요.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축복받아서 좋겠네요. 라는 말들을 하늘 쪽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요? 예. 10절에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천사는 앞뒤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크게 무서워했어요. 영문도 몰라요. 천사가 왜 나타났는지, 천사가 왜 기쁜 소식을 전하는지, 그게 왜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누인, 보자기에 누인 아기를 당신들이 보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라 한 그런 이야기한 그 취지가, 이유가 그 아기 예수를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거기에서 청군서사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찬송가를 불러대는데 이런 찬송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목자들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이 다 일치되는 줄 알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보도 감이 오지 않느냐 하면,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왔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너에게 실시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준다는 말은 그 자체가 구원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가족이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동네가 무슨 동네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이 뭐를 몰랐느냐 하면은 내가 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느냐? 그런 질문을 본인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저는 왜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다윗이 한 적이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 높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거 피부를 뜯어내요. 다윗을 뜯어내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구, 벤치 드라이버, 벤치가 이 표지만 벤치 드라이버 망치, 공구, 죄를 만들어내는 보자기, 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한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알리바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간음한 그 여인의 남편을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모든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출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바세바와 간음했고 너는 그 남편을 완전히 살인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덜치웠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다윗은 반대로 나옵니다. 나 덜치웠다 이 나와요. 나 덜치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알았다. 나의 근본을 알았다. 나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알았다. 시편 51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친 자 같아요. 자기 껍데기가 뜯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껍데기에 뜯긴 것에 대해서 비로소 속을 50년문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여기에 시원한 봄바람이 부습니다. 온 팔굽부터 구레까지 시원하게 스쳐갑니다. 그야말로 시편 51편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으니까 그동안 착한 자처럼 행세했고 신앙이 있는 척 했고 율법을 지킨 척 했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신앙인, 성화되는 신앙인으로 자처했던 모든 그 심적인 부담이 일초에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진 것을 들킨 순간 그 뚜껑을 다 열린 거예요.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다윗이라면 그 다윗의 가족도 다윗이 경험한 것을 똑같은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음정에 평안하다. 다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을게. 네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게. 죄를 덜추어내는 과정과 더불어서 죄 용서하는 과정이 겸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겸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환자에다가 청진기 대고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는 동시에 이쪽 손으로 주사 바늘을 가지고 궁디를 확 엉덩이를 찔러대면서 당신은 요런 죄가 요런 병이 있는데 주사기 들어갑니다. 아고 쑤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당신 내장에는 헬코팍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2주치 약 잡수시면 깨끗해야 됩니다. 몰랐지. 헬코팍터는 헬코팍터인 줄 알았지. 헬코팍터는 헬코팍터인 줄 모르죠. 그 세균이 있으면 위장염이고 위장암이고 전부 다 유발시키는 그 나쁜 세균인데 그거는 위장에 독한 소화에 또 놓아지지 않을 정도 살아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세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있음을 알고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까 경주 이세는 산수공파, 나 무슨 파전인지 잘 모르겠다. 산수공파, 경주 이시 산수공파 또는 제 아내 같으면 안동 권씨 양반집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집 같으면 어디 안동 가야 되고 이렇게 고향이 거기 가야 된다. 그거는 출생의 비밀을 감춰져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를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자랑하는 겁니다. 나 어느 출시이다. 나 이만큼 잘났다. 그거 출생의 비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뜯겨야 합니다. 뜯겨야 돼요. 뜯겨야 됩니다. 뜯겨야 돼요. 그 뜯기는 과정이 뭐냐? 다윗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행위가 뜯길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구세주여, 당신이 나를 선대했구나. 당신 선대했지. 네. 당신이 나를 침대에 눕혀놓고 선대했지.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헌금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하나님의 착한 일도 아니고 바자회도 아니에요. 산송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뜯김, 상한 심령, 뜯어내면 나오는 그 구더기가 있는 쓰레기, 온갖 탐욕과 질시함, 미움과 간음과 엄난과 온갖 욕심과 그것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그 정경,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쟁반에 담겨서 그대로 하나님께 탁 바쳐질 때 주님께서 거기다 솔솔솔솔 죄 용서의 피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붕어빵. 다윗이라는 붕어빵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분은 내 후손에서 일어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을 강제로 어느 땅에서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다리 이런 말이죠. 타이밍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 같은 그런 인간도 구원해준 그 다윗이 기다렸던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조를 뜯어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다윗의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또 즐겁게 하나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앞으로 될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미 2000년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다윗은 죄부터 먼저 지어놓고 자기 후손의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는 이미 해답부터 먼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의사가 주사기, 이마산 주사기 있던 거 팍팍 뿌려가면서, 보이죠? 지금 주사기 나오는 거 팍팍 보이죠? 쫙 뿌리면서, 자, 이제 검진 들어갑니다. 박수 치죠.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줄 주사액이 이미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뭐냐? 십자가가 네 눈앞에 보이는데, 십자가가 팍팍 주사액. 십자가가 왜 달린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 죽어야 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이 너에게 주사액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주사액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몇 년 했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어가 제가 몇 년 됐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해답을, 문제를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그 해답을 내가 만든 해답 가지고 자꾸 억지로 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보고 지키라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단 행동해놓고 이게 어느 성경이 맞는가 끼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속에 성화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자기가 내고 답을 자기가 만들어서 끼우면 다 백짐이지요. 그런 세상, 그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여러분, 아침밥 했다고 해서 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밥 짓는 것은 내 행위가 짓지만, 아침에 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문제죠. 우리에게 뭐가 문제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 주는 것도 다른 세계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 기쁜 소식을 하는, 복음이라는 해답, 십자가의 해답도 우리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가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병 아픈데 병 낫다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했어요. 병 낫는다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해답,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해답, 그 십자가 피를 내가 만든 문제, 나는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문제에다가 그 해답을 적용시켜 버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독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죽은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께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이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거리가 밥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도 죽고, 부자 돼도 죽고, 공부 잘해도 죽고, 서울대학 다녀도 죽고, 자식이 행복해도 죽고, 교회가 부흥돼도 죽고,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취직 잘 돼도 죽고, 안 돼도 죽고, 벽수도 죽고, 연봉 1억이 넘어도 죽고. 이 문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뜯어내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뜯어내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뜯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다. 예? 짜스가 이제 완전히 뜯게 보니까 내가 어서 올라오는 내 욕심을 세상에 교회 와서 기도해서 해결해 보려고, 이런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나쁜 짓을 했다고 헌금 보탠다고 그게 죄가 없었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빨아먹고 죽으신 것은 좀 걸치지 말라, 윤리 도덕 걸치지 말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만드는 것도 주님께서 만들어서 줍니다. 예. 또 껴라. 네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뜯어내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한쪽에는 주사기 이미 우리가 문제 해결할 필요도 없이 문제 해답을 이미 쥐고 있어요. 쥐고 십자가 원래 뽀짝하거든. 그때 뽀짝하거든, 십자가. 예? 봤죠, 십자가. 확 우리 내부에 집어 넣어버리면 피가,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우리 내부를 적시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남느냐 하면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우리가 경유하지 않았던 다른 하늘의 요소가 우리 속에 돌아다니면 그때부터 우리 자체가 예수님 계신 표적이 돼요. 표적. 낯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뭐냐 하면 손대지 마라. 오늘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손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자신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께서 뜯어내고 주께서 해결 짓고 주께서 회수해가 걷어가지고 주께서 천사처럼 천사 같은 사람 만들어서 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마음에 가벼워하면서 또 뜯어줘요. 또 뜯어줘요. 또 낱낱이 뜯겨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 또 다음에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셨답니다. 다윗이, 그 죄 많던 다윗마저도 용서해줬던 그 용서의 효과가 주실 그분이 오셨답니다. 이미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모든 사정이 낱낱이 뜯기는 그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피가 출렁거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외부의 하늘의 구조인 것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